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모스를 막 이렇게 읽다가 보면 거기서 전화번호를 발견할 수 있는데 99에 8355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9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국이고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전체 이 말씀 속에 8가지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의 설교가 3편 나옵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5가지 환상의 출발이 오늘 성경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3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 또 한 가지씩 나와서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5가지의 그 환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의 전화번호가 99에 8355. 시작. 네, 복습하겠습니다. 9가 뭐예요? 아모스 전체 장수가 9장이고 8은요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 3은요 아모스의 설교가 3편이고 5는 5가지의 환상, 마지막 5는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99에 8355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면 아모스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머리에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제 환상의 출발이 오늘 7장인데 여기에 이제 첫째로 메뚜기 환상이 나오죠. 메뚜기 환상. 옛날 번역에는 이제 황충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전부 다 메뚜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3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가지 환상을 이제 누가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은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군산 지역의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게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3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느냐면 이제 풀을 한번 베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싹이 올라오는 순간에 갑자기 메뚜기가 싹하게 몰려와서 그 모든 막 돋아나는 그 새싹을 다 갉아먹는 환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추수를 몇 번 하느냐면 2번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때 추수한 것은 누가 먹느냐면 왕이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먹느냐면 백성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um이 돋았다 그 이야기는요, 왕의 몫은 왕이 챙겨간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추수를 해서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그걸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이게 화재가 난 현장은 그래도 건질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메뚜기 떼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심지어 나무까지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 나무의 그 밑에 나무의 옆에 있는 것까지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서 이게요 집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것이 바로 황충이고 메뚜기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메뚜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중국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 말이에요. 누그러뜨려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늘에 상달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국가를 살린 거예요. 뭐가?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려요. 뭐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렇게 기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꿀 정도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불의 환상이거든요. 불이 막 와서 거기에 바닷물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육지까지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이 불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 두 번째 환상의 의미는 가뭄이에요. 뭐 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가뭄이 와서 이 땅과 그리고 육지를 완전히 싹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본 그 뒤에도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어떻게 하소서? 이게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영어로 말해볼까요? Stop! 그 얘기예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는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그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스탑! 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다 그 권세가 있다고요. 그 권세를 기도를 통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 바이러스 멈춰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왜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스탑!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자,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재앙이 그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맨 끝에 추가 있어서 들고 있으면 수직으로 딱 세워지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이렇게
벽을 쌓을 때, 담을 쌓을 때 이게 제대로 수직으로 반듯하게 쌓아 올라가는가? 이게 기울어지면은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림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벼락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왜 담벼락 옆에 서 있을까? 이 담이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반듯하게 수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안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대보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걸 미리 딱 봐서 재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엇을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가? 이 다림줄로 측량하고 있느냐면 여기 이제 구절에 보시면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집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의 다 이렇게 재보니까 기울어져 있어. 이거 계속되다가는 무너지겠구만. 그러니까 미리 무너뜨린다 이 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담벼락을 재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좀 서 있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쌓아가고 있는 거야? 재보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담벼락을 하나님이 다림줄로 이렇게 재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어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림줄로 재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니네 나라들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늘 동경해오던 서구 사회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온 인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세계 역사는 모든 것의 기존과 모든 것의 출발은 다 서구 사회였어요. 그리고 동양은 다 서구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배워야 했고 배워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거기부터 봤어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유럽이 어떻게 하는가. 왜 거기가 우리 모든 전 세계의 하나의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요 그걸 여지없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가, 어떻게 영국이 어떻게 프랑스가 독일이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200만 장을 비행기에 실어서 미국으로 지금 원조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놀랄 노자입니다. 왜 지금까지 저쪽의 서구인들은 왜 마스크 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마스크는 이쪽 우리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다시 쓰자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구 사회에서 다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고 거기서 모두가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되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서 쓰기 싫다는 거예요. 안 쓰면 자기만 손에 집어. 이 다림줄로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기울어지는 것은 다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환상에는 여기 아모스의 기도가 없습니다. 결국 세 번째 환상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있느냐 기도가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에 있는 제사장이 아모스를 향하여 아모스를 여로보암 2세 그 왕에게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친구가 저쪽 유다의 출신인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막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고발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왕도 죽을 것이고 이 땅도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한 이상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모스를 고발을 합니다. 이 아마시아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자기 활동 영역인데, 자기의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상한 사람이 막 불쑥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입장으로서는 막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정치적인 어떤 반동, 선동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을 하면서 없애려고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죠. 아모스서에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 아모스가 깜짝 안 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다고. 그러니까 아모스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권위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광이 재단에 보내셔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 그 근거는 성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종도를 보내셔서 이 교회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꼭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글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 오다 가다 한 번씩 엄지척 딱 한 번씩 해주시고. 이게 뭐냐면 이 아모스가 이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 보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면,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이 아모스의 이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다,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중보기도. 사실은 이 명칭 자체는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중보자 못합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국가 사이에 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보기도,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해야 되느냐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도고, 어려운 말이죠. 잘 감이 안 잡히는 단어인데 그것도 도고, 이게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모든 대상을 향하여,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도고입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도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가? 중보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도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도고라고 하는 말을 중자를 꼭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재기도라 하면은 조금 맞아요. 중재, 중보가 아니라 중재.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도구를 하고 있고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누구의 저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모스의 도구와 아모스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셔요.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나오셔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맡고 있는 세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군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서 그 중재 기도, 그 도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용어도 성서적으로 꼭 우리가 한번 물으면서 성서적으로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보험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성가 지금까지 불러왔으니까 그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보험성가의 가사가 성서적인가 물으면서 성서적이지 않을 때는 좀씩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 하나까지라도 성서적인 그런 용어가 교회 안에서 잘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도구와 중재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권사님, 전도사님 한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저쪽에 수원에 가서 보시면 그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 전도사님은 늘 민족의 재단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분은 오로지 하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구,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군 기지가 있고요, 중간 즈음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앞에 바위가 큰 게 있습니다. 바위 밑에다가 세면으로 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태극기를 세우고 십자가기를 세우고 거기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거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늘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몇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휴전선에 거기에 휴전선에 북한 쪽에서 막 밀고 넘어오는 그 장면이 탁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목숨 걸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쪽에서 막 밀고 왔다가도 막 여기에 도구와 중재 기도를 하면 이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군과 천사로 그걸 딱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냥 지금 세워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구와 중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도구와 중재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험에서 막아주고 우리 자녀들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출수가 돼서 유라굴로라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해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거기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 태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2주 동안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 그리고 엄청난 이 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속에서 2주 동안 씨름을 하잖아요. 거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속에서 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276명의 목숨을 내가 너에게 맡겼노라.
그러니까 막 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에서 누가 그들의 희망이 됐는가? 바울이 그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희망이 됐을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도고 기도입니다. 그게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우리의 도구와 중보기도, 이 중재기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이 중재기도와 도구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어제 쑥 캐우고 쑥 따듬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도구와 중재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